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말씀으로 보여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깊이 뿌리 내려진 각인되어진 체질된 것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복음으로 체질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제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이거를 잘못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목을 바꾸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다. 이거를 늘 그냥 말로만 예배 드릴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복의 근원인가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 좀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을 얻어야 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 답을 얻은 사람은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구나. 이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 고백해야 될 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항상 이거를 생각하세요.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세요.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금 생각하고, 집에 가서 생각하고, 밥 먹을 때 생각하고, 잠잘 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하고, 계속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점검을 하게 되는데, 내게 지금 복음이 있는가? 지금 내게 복음이 있냐고요. 이걸 항상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언제 어디 가서든지 그래요. 꼭 이걸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를 점검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복음이 있다면은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죠.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내게 복음이 있는가?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늘 생각만 하고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인도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요것만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속에서 오늘 지금 한 2, 3분 동안 얘기한 이 말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말세 때 어디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죠? 바로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그래서 세상이 그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를 보면 그렇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24장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보고 그거를 보면은 그대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성경을 보고 세상을 봤을 때에 정말로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네.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은 뭐를 붙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 말씀을 찾기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게 되죠. 한 번도 없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막연히 그냥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붙들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마태복음 25장은 뭐냐? 마태복음 25장은 말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알면은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뭐죠? 길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다,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렸다 하는 것은 물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뭘 모른단 말이죠? 말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을 보면서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세 때 교회 안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양과 염소의 표현을 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 교회는 또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는 염소도 있고 뭐도 있단 말이에요? 양도 있어요. 염소가 자꾸 떠받아야 어떻게 되죠? 양이 살아남아요. 그 뭐 다음 주에 그런 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양은 얼마만큼 착하냐? 겨울에 추우니까 막 가서 붙어서 막 폭에서 자. 그러면 나중에 밑에 있는 놈이 숨이 막혀서 죽어도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게 한 두세 마리씩 항상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우리에는 뭐를 집어넣나? 염소를 집어넣어서 염소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받아. 그러니까 양이 한 마리도 안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치받는 사람이세요? 어디로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소는 비참하게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도 되겠습니다.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교회 안에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목사 중에서도 별의별 목사가 다 있고, 직분자들 중에서도 별의별 직분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하죠? 저 사람은 목사라 그러면, 이거 뭐 대단하게 보고, 또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뭐 집사 이러면 뭐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왜 가만히 있어요? 시험 안 된다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근데 우리는 자꾸 기준이 뭐가 되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시험 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보고 시작해요? 사람이 사람 보고 해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보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이 들지 않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뭐 하다가 건축하다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완전히 다 버려졌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알아요. 이유를. 이 건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기 때문에 살아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이거를 찾고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모든 답을 다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늘 뭐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은 흔들리고 화나고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보고 창세기 3장에 각인되어 있고 창세기 3장에 뿌리 내려 있고 창세기 11장에 체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장, 6장, 11장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다라 이 말이에요. 3장으로 각인, 6장으로 각인, 11장으로 각인, 창세기 3장으로 뿌리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구분받아 놓고 왜 안 되지?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 엄청 했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을 못 얻으면요 늘 뭘 가지고 신앙생활 하냐?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왜 안 되지? 알지 들어서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 여러분들 속에 마음 가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냐고요. 다른 걸로 완전히 뿌리 내려지고 완전히 각인되고 완전히 체질되어 있잖아요. 내 속에 깊은 거. 이게 발견되어지는 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는 건 말씀이 빛이 나에게 비춰졌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죠? 완전히 새로 재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말씀을 통해서 진짜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고민을 엄청 했어요. 처음에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렇게 좋더만.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하고 안타깝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가다가 왜 그렇게 가면 점점 더 그렇게 더 좋아야 되잖아요. 왜 그게 지속이 안 되죠? 저는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강하게 주셨지만은 내 속에 깊은 내면에 모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각인되어진 것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안 되죠? 내 속에 뭐가 있냐고요? 내 속의 중심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들어있어요? 세상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꽉 차 있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뭐지 도대체?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뭔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제사장 선지자 그 예수를 영접했어. 물론 구원이죠. 영접을 했는데 모든 내 중심에는
뭐가 있다?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깊이 각인되어 있고 깊이 뿌려져 있고 깊이 체질되어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딱 나오기만 하면은 말씀과 이거를 떠나기만 하면 전부 나야 나. 그래서 지금 각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심전심지속으로 집중하는 이유가 그거를 발견하는 운동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은 일단은 발견되어지. 그래서 저는 이게 발견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한 걸 여러분들이 간증을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왜 오셔야 되나,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그 말이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찾았다니까요.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는데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냐. 구원은 분명히 이 말씀을 정리해서 알았는데 뭐가 안 된다? 이게 깊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뭐야, 구원은 받았는데 내 속에 모든 거는 나 중심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 중심이란 뭐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그 기준이 아니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아니라는 게 이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복음을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들어가냐,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묵상하고 이것만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보여지더라니까요. 왜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졌는데, 이게 이제 체질 바꾸고 이게 각인이 바꾸고 뿌리가 바뀌어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를 완전히 이용하고 활용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읽어보면 알잖아요. 달란트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주인이 멀리 가는데 종들을 불러놓고 돈을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을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면 달란트 하니까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천만 원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천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줬어. 그게 줬더니 나중에 갔다 와 봤더니 5천만 원 준 사람은 그걸 자꾸 장사를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또 2천만 원 받은 사람은 그거를 자꾸 장사를 해가 늘려가지고 4천만 원을 만들었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줬는데 그걸 그냥 장롱 속에다 깊이 묻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1,000만 원을 줬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뭔 얘기였었죠? 이익을 남긴 사람에게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뭘 준다고?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냥 장롱 속에다 이렇게 다시 그 1,000만 원만 내놓은 사람은 어떻게 하다고요? 그것까지 뺏어가지고 많이 남긴 사람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뭔 얘기냐? 30절의 결론이 나왔잖아요. 잔치를 벌이는데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쫓겨났다고요? 잔치에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쫓겨났다, 이를 갈면서 슬피 울을 것이다. 아예 그냥 슬픈 것도 이를 갈면서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대체? 응?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해도 헛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없이 복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어떤 일을 해더라도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뭐하죠? 교회를 다녀도 뭐죠? 늘 먹고 살고 여기에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일단은 먹고 입고 사는 거 이거에 허둥지둥 된다 이 말이에요.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면은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 닥치는 고통은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뭔 생각을 안 하지요? 미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미래가 뭐죠?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은 뭐냐? 우선 나에게 유익만 되고 나만 잘 되면 끝이에요. 이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어디요? 지옥은 그냥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에요. 얼마만큼 이게 지옥이 어려운 데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찜질방에 가서 그 뜨거운 데가 어디예요 그게? 에? 아니 온탕 말고 그 왜 뜨거운 데 있잖아. 땀 내는데 엄청 뜨겁더만. 근데 어쩐 여자분들은 그거 참 좋아하더만. 그 들어와서 그 뜨거운데 온몸이 땀이 다 젖는다. 아이고 시원해 시원해. 시원하긴 뭐가 시원해요. 그 막 땀을 막 그렇게 흘리고 시원해야 돼요. 지옥은 그거 100배 1000배보다 더 뜨겁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도 시원할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미래에 두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잘 생각하고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막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천국 간다? 그럼 예수 믿으면 되냐? 예수 말로만 믿는 거지 안 믿는다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얻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내놨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15절에 뭘 주었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또 뭘 주었다고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고. 그 재능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복음에 의해서 하지 않고 사람 알아주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은 아무 하나님은 누구 같으냐 이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의해서 하지 않는 봉사, 복음에 의해서 하지 않는 헌신, 복음에 의해서 하지 않는 헌금 똑같다 이 말입니다.
뒤집으면 뭐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헌신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정말로 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봉사하는가? 말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그 복음에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너무나 거기서 감사해서 헌금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봉사하고, 이런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다 나는 너 모른다 그랬어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늘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복음에 너무 좋아서 가지고 있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해서 이거에 의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있는가? 오늘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담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그것이 바로 오늘 5달란트를 받은 2달란트를 받아서 이런 사람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보고 뭐 한다고? 아주 교회에서 헌신 안 해도 그 복음을, 내가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죠?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라니까요. 예? 정말로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해서, 이거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에 의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더 큰 걸로, 더 많은 것으로 주겠대요. 더 뭐 하라고? 더 충성하게. 충성 안 하는 놈은 더 뺏어간다고 그랬다니까. 줬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누구 건가? 이게 생각이 더 들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구 거죠? 내 거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맡겼어요. 주인이 재능을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한대요? 자,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 겁니다. 나는 내 거잖아요. 나가 내 거예요? 아니, 말은 아니. 진짜 이 생각, 이번 주간에 많이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거냐, 하나님 거냐? 아니, 그거는 여러분 지금부터 그걸 일주일 내내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내 건가, 하나님 건가? 저는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저는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엄마 뱃속에서 짓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 예레미야 엄마 뱃속에 아직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 예레미야 여러분들 1장 5절을 한번 지금 집에 가서도 안 읽어본다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찾아서 해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냥 글자만 읽지 마시고 읽으면서 그걸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니. 자, 요거를 안다면은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누가 성별했다고? 나를 왜 여자로 태어나게 만들고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서 이런다니까? 말씀으로 답이 다 나와야죠. 맞죠? 근데 이거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말도 말 같은 소리야. 이게 뭐 믿어져요? 복음을 알면은 구원받고 복음을 깨달으면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장님이라니까? 장님에다 대고 여기에 난 꽃이 있습니다. 양난이 있습니다. 노란 색깔입니다. 그 안에 꽃술은 이게 벌거무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잖아요. 눈 뜬 사람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 아예 짓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이렇게 태어날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해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했는데도 늘 뭘로 살아가 내가? 그거 안 믿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창세기 3장이고 그게 너무 각인이 되고 너무 뿌리가 내려지고 너무 체질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내 중심으로 내가 나의 유익 내가 전부 뭐죠? 얘기하는 거 전부 나를 알아달라는 얘기라니까. 이거 알면은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이번 주간에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구원이라는 거래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런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가문, 가정, 세상에서 배운 걸로 상처, 아픔, 고통, 슬픔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가득 찼다니까. 어떤 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생각이 잡혀 있죠?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잡혀 있죠? 옛날에 그대로 상처로 딱 잡혀 있어요. 옛날에 뭘로 잡혀 있죠? 옛날에 각인된 거 섭섭한 걸로 꽉 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분노로 꽉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분노와 이 속상한 걸로 화나는 걸로 꽉 잡힌 사람은 그게 나중에 뿌리가 내려졌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오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뉴스에 나오고 공개된 거 아닙니까? 유영철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났죠? 강호순이가 어떻게 자라났죠? 사람을 한둘이 아니라 20몇 명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 분노가 쌓여가지고 그게 뿌리로 각인이 돼 있어서 그게 열매로. 그래서 뿌리 내리는 만큼 뭐가 된다? 열매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그런 슬픈 아픈 일이 나왔을 때 우울증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게 열매라니까, 담겨진 거.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모든 게 끝이에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바꿨다니까. 누가? 그리스도가 바꿨는데 아직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면 볼수록 뭐지요? 나는 아니야. 부끄러워. 나는 아니야. 처절하게 좌절하고, 처절하게 뭐 해야 되죠? 또 낙심하고, 이래야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도 완전히 망해야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보여져요. 자기 자신이.
저는 이 말씀으로 그게 이해가 되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맞았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또 그게 보여지고, 그게 보여지면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고,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오시면 안 되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도 듣고 그냥 창세기 3장 이러고 지나간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예요. 그게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시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요. 그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말씀을 붙들지 말고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의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주시고,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주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언약을 주시고, 이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맞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그 언약대로 해결을 하시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살아나시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죠? 뭘 다 이루었단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언약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을,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자꾸 안 되는가? 각인된 게,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가 다른 걸, 세상 걸로 각인돼서 그게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뭐는 못 주겠냐 이거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모든 사건은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그 언약, 그 어려움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대해서 내가 복음 아니면 정말로 나는 안 돼요.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뭔 얘기를 하게 될까요? 자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복음을 내가 붙들지, 복음이 나를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꾸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면 되고 저런 방법을 쓰고, 이거는 전부 다 뭐죠? 속는 방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직 뭐죠? 그리스도,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높이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뿌리가, 그 말은 복음의 각인이 되기 전에,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1번이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러면서 깨달아져야 이제는 뭐죠?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각인을 시킬 것인가, 그게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어떻게 하면 각인을 시킬까,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되는 게 뭐죠? 뿌리가 이제 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여지고 자기의 거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보여져요. 그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탁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다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망할 자리에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1분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에 이걸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속을 기도하다 보면은 복음의 각인이 조금씩 뿌리가 조금씩 내려지게 되고, 이제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이 되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곳이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구나. 요게 갈라디아 2장 10절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요게 의해서 작은 이것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전달하고 이거를 위해서 조금만 헌신을 한다.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대요.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해서 헌금을 한다. 여기에 의해서 헌신을 한다.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다.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맡기겠대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다 흑암의 나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 전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다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을 하고, 그런데 이게 왜 내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가? 그거를 붙잡고 이제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내가 깊이 뿌리 내려졌다는 걸, 각인되어졌다는 걸, 그게 체질이 되었다는 걸, 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엔 방법이 안 나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달란트에는 복음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으면은 쫓겨나는 거고요. 복음에 의해서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뭐를 맡겨주신다고요?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 많은 것으로 갖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줄 것이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을 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많은 것으로 주겠다고 그래서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먼저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알아서 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복음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를 생각하게 해 주시고, 내가 정말로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충성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더 많은 것으로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창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